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0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바위 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며 미글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면하는 피난하며 개밈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로다. 아멘. 세계에 딱 두 곳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노아 방주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을 때처럼 혹시 또 다른 홍수나 혹은 핵전쟁이나 혹은 어떤 이상 기온으로 홍수로 곡식이라 이러한 종자들을 유엔 농업기구에서 정식으로 두 곳을 이렇게 허락한 곳이 있는데, 한 곳은 노르웨이 영에 있는, 발음은 좀 잘 안 됩니다, 시피부 베르겐 섬이라고 하는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소, 그리고 한국에 또 하나 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에 시드 볼트라고 하는 이 두 곳이, 한 곳은 107만 종의 세계의 많은 그러한 종자들이 있고요, 한국에도 세계 주요 작물의 한 3분의 1 정도의 그러한 씨앗을 지금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영의 두 곳의 유엔 농업기구가 지정한, 허락해준 그 종자 저장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세대를 안 겪어봤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씨감자, 옛날에 참 먹을 것이 없고 보릿고개를 넘어도 이 씨감자는, 씨 종자는 절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굶어 죽더라도 이것을 남겨서 봄에 그것을 심어서 가을에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보루처럼 남겨놓는 것이 바로 이 종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남은 자, 렘넌트 사상이 바로 이런 종자거든요. 씨감자.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위트니스겠죠. 증인.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앞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올 어려움이 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냐면 지금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오는데,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까지만 심판하라고 그 악의 세력을 허락하셨는데, 이 악은 멈추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남유다에까지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우리가 성경에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 시대가 아니죠, 히스기야죠. 헛소리하면 안 되죠. 히스기야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해도 몇 명을 풀어놔요. 일부러 증인되라고 가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고 우리가 얼마나 처참하게 너희들 짓밟았는지 가서 알려라 라고 내버려둡니다. 지난주 설교에 기억하시는 것처럼 다윗에게 사울왕의 죽음과 그의 왕관을 들고 왔던 아발렉 청년,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종자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남겨놓는 최소한의 것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히 남유다를 이와 같이 남겨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남은 자만 돌아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 부위를 도려내야 합니다. 거기에 암이 있거나 안 좋은 악성 종양이 있거나 불필요한 것, 그래서 거기가 다른 몸까지도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그 부위를 도려내요. 그러면 그 부위만 아플까요? 우리 몸이 연결되어 있고 세포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 종이로 페이퍼컷만 당해도 우리 온몸이 막 몸서리치고 칼에만 비워도 힘듭니다. 지금 수술을 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도려냈는데 지금 이게 살까 죽을까 아직 몰라요. 리커버리에 가봐야 돼요. 목숨을 건져도 사지가 멀쩡히 건강히 걸어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 아직 모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공격하는 때가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남자와 북이스라엘이죠,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남유다를 치료했을 때 남유다는 더 강한 아수르와 결탁해서 야 와서 좀 도와줘, 얘네 둘 좀 처리해, 그럼 우리가 좀 보상할게. 근데 거기서 안 끝난다라는 거죠. 남유다까지 잡아먹으려고 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남유다 거의 모든 도시가 초토화되고 거의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 오늘 이러한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같은 두 나라는 사실 원바디거든요. 한 나라였어요.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종교적인 모습도 달라졌고 영적으로 전혀 다른, 같은 민족 같은 언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예배하는 그러한 나라로 변질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의 피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랜덤트로 남겨놓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현실로 돌아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앙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신앙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게 이러한 상황과 어려움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다윗과 같은 자가 있고, 사울처럼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아직 사무엘이 예배를 집례하지 못하고 오지 못하는 상황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무엘 없어도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 안 되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써서 빨리 해결할 것이냐. 세상 사람들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답답하죠. 두 손 탁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고 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그냥 손 놓고 넋 놓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과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빨리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세상적인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지금 저 북이스라엘과 수리아를 없애버려야 된다. 결국 유다가 인간적인 세상의 방법을 썼다가 자기네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아수르라고 하는 카드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뭔가를 애드하려고 해요.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요즘 로마서를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물론 누이는 맞죠. 그래서 아내를 뺏기는 경험도 합니다. 좀 비열하지만 그렇게 해서 돈도 모았고. 이런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셨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 못지않게 저들 마음속에 우상처럼 아브라함을 최고로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딱 한 가지 잘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난 거거든요. 순종이에요.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죠. 순종한다라는 것. 오늘 남유다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부터 동족이죠. 그리고 수리아로부터 온갖 공격을 당하면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는 나라와 같이 예루살렘이 됐고 정말 우상을 믿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한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다 놓고 마지막에 하다 안 돼서 더 악한, 더 강력한 나라 아수르를 불러들이자. 그래야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아수르를 불러와서 아수르가 처음에는 북이스라엘과 수리아를 물리쳐줬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유다까지도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능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 눈에는 아수르가 대단해 보이고 당시의 최초 인류 국가였고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그런 군사력이죠. 하나님께서 이 악을 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제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처음에는 아수르를 믿었지만 이 남은 자들은 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남유다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모든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저들이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였던 아수르를 끌어당겼던 세상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관점과 전혀 달랐던 것을 저들은 깨닫고 나서 이제 남은 자, 이 렘넌트, 도대체 남은 자가 뭐냐는 거죠. 좀 비약해서 얘기하면 우리말에 똑같은 말이 하나 있어요. 억지 춘향.
억지 춘향이 무슨 뜻이죠? 내가 원치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남은 자들은요, 믿음이 있어서 아수르를 선택하지 않고 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 남은 자들은요, 세상적인 방법 다 쓰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남겨놓으신 자들인데, 세상에서 살 때 인간적인 방법, 죄와 타협하며 모든 사람이 사는 방법대로 살았던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결국엔 믿음으로 살려고 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도 막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걸 쓰려고 했더니 이것도 막고,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앞에 일도 막으시고, 뒤로 도망가려고 했더니 뒤로 막으시고,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걸 놓고 그냥 손들고 포기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갔더니 그게 복이 될, 발음도 안 되네요. 복이 되는 길이더라.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오늘 새벽에도 잠시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서든리 찾아와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어떤 그 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를 불러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택했다. 하늘을 보고 바다를 봐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들이 이렇게 되게 하겠고, 내가 내게 그 귀한 땅을 주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누려보지도 못했어요. 늘 남의 땅 밟다가 마물의 그 묘지 막벨라굴, 그거 하나 돈 주고 사서,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시던데 완전히 사기당했더라고요.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래요.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아마 외국인이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땅만 가졌어요. 나중에 자기가 죽고서야 앞에 먼저 갔던 와이프 매장하고 본인과 후손들이 거기에 매장됐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어서 있다가 남은 자가 된 사람들, 억지 춘향과 같은, 즉 내 인생의 방법대로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그래서 오늘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도 하나님이 그들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했어도 병 고치고 막 다 했다 그래도 주님이 나 도무지 몰라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화려한 그 신앙의 고백 보시지 않습니다. 아까 홍 집사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화려한 종교의식, 화려한 성전,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 성전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느냐, 하나님께 중심을 두느냐, 그 초점을 하나님께 두느냐 안 두느냐, 하나님은 그거 보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과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려운 거라고 인정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발과 같이 바보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지천에 널려 있지만 그것을 쓸 수도 있지만 쓰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어떤 사람들이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기다리는 거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신 분들이 그 고된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15년의 시간을, 그리고 헤브론에서 장장 정확히 몇 년이죠? 6년 반인가요? 7년 반인가요? 그 시간을 기다려요.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세워야만 세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방법으로 세워지면 무너진다는 것. 오늘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인정사정 안 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따라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면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고통이 나를 다루고 나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촉매제가 되기 때문에, 영양분,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주신 은혜 안에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시지 않은 은혜인데 자꾸 다른 쪽 바라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만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24절 말씀에 지명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지명이 중요합니다. 시온, 예루살렘. 남유다가 거의 망했지만 지금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만 지금 풍전등화예요. 바람이 부는데 초가 꺼질랑 말랑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당했거든요. 두 엄마가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게, 이러는 날들이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두 가지가 바뀌어요. 첫째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또 한 가지는 주권이 바뀌어요. 내 주권은 죽고 예수의 주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두 가지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직 우리의 주권 우리가 쥐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제 것을 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온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 덩어리거든요. 그게 사실. 그리고 그 바위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어느 누구도 거기서 쫓겨낼 수 없는, 그러한 멸망시킬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시온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카이로스가 있다라는 걸 믿으면서 매 순간마다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기대한답니다. 예수님께서도 경험하셨던 부분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매맞으시면서 그 지독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그 순간 버리셨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믿음으로는 우리가 다른 믿음 말고요, 세상적인 이런 걸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어도 이신층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내가 믿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허락해 주셔야만 믿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은 하는 거죠. 오늘 믿는 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뭐겠어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제가 여름만 되면 몇 년 전 여름이 아주 지겹도록 생각나거든요. 막 120도 막 되는 그 지열에서 그 넓은 학교 운동장과 파킹랏에서 쓴뿌리 뽑고 앉았고, 클래스 왁스 매기고 막 그 무거운 책상들 막 날르고, 그러면서 제가 에어컨디션 다 꺼버리니까요, 뭐 문도 열어놓을 수 없고, 그러니까 온몸이 땀 범벅이 되면서 혼자 일했거든요.
매니저가 일을 딱 맡겨놔요. 하루에 분량이 있는데 일하다 보면 지치니까 야,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끝나야 쉬는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이 안 끝날 것 같은데 이 악물고 하나 하다 보면 지치고 지쳐서 거의 쓰러지기 직전에 일이 딱 끝나요. 그러면 이제 딱 문 열고 나오는 순간 자유죠. 우리의 고난의 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처럼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고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쓰지 못하고 시간을 허송세월할 때, 요즘 한국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젊은 청년들 절대로 집 살 수 없대요. 결혼할 수 없대요. 연애도 못한대요. 등록금 벌고 생활비, 즉 그 방 하나 얻는 학교 앞에 그 말도 생각 안 나요. 하숙집? 네. 그런 거 얻는 거 하나만 해도 몇천 원짜리로 끼니를 때우는 것조차 힘들다고 그래요. 너무 어렵대요. 그러니까 맨날 복권 사는 거예요. 로또 사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희망이래요. 그거 하나 맞으면 인생 역전이니까요. 그러니까 해마다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는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감면과 집이 두 채여도 한 채만 내게끔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갖지 못한 자가 더 많은데,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결혼하고 싶어도 사람을 만날 수가 없대요.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늘 나보다 괜찮은 사람을 요구하거든요. 눈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직장을 찾아도 대학을 나왔는데 공장 가서 일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해외 노동자들도 한 달에 한 300만 원 이상 번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저렇게 많이 주나?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버냐는 거예요. 뭐 한 400, 500? 이 정도 벌어야 그냥 먹고 산대요. 그래서 저는 한국 가서 못 살 것 같아요. 그게 이제는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직장을 찾고 싶어도 내 마음에 맞는 직장이 없거든요.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늘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이 끊임없는 악순환들이 멈춰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건 바로 우리의 죄의 습성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여기 또 오렙바위라고 하는 게 나와요. 26절에. 이 말씀은 사사기 7장 2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위 하나를 자기 이름으로 명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이스라엘을 지배할 거야. 그런데 기드온의 그 300용사 덕분은 아니죠. 그 300용사 때문에 이 오렙이 거기에서 죽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권력, 절대적일 것 같은 권력, 자기의 이름까지 세워놨지만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사람들을 채찍질하시고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절대적인 권력처럼 보이는 나라나 사람도 한순간에 내쫓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 때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 애굽에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600승. 당시에 가장 뛰어난 기병대였거든요. 세계 최고의. 그런데 모세 지팡이 하나로 끝나버렸어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서 어느 정도 크면 아주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그냥 확 떨어뜨려 버린대요. 그럼 막 죽겠다고 막 대굴대굴 막 바람에 의해서 막 펄떡펄떡거리고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나 어미 독수리나 아버지 독수리가 주변에서 비행만 한대요. 그러다가 떨어지기 직전에 탁 날개로 받아가지고 다시 또 끌고 올라간대요. 이거 몇 번 하고 나면 우리 요즘 얘기로 하면 자이드롭 타는 거죠. 놀이기구 확 떨어지는 거. 웬만한 거에 놀라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그 바람을 즐길 줄 알고 날개를 펄떡거리며 날개에 힘을 줘서
비행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날개 치는 게 힘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을 탈 줄 안다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담력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애들 말로 맞짱을 뜰 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회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습니다. 겁을 먼저 먹는 순간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수르가 유다를 한 번 공격한 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 번 공격했거든요. 조공도 바치고 종으로도 전락되고 1년 농사 내내 져서 추수할 때 딱 되면 와서 내놔. 그러면 싹 걷어가는 거예요. 1년 농사 헛한 거죠. 그럴 정도로 비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아수르가 그러한 것을 그대로 당할 거라는 거죠. 실컷 종의 멍에를 지게 했다가 어느 순간 되면 그 유다에게 매여 있던 종의 멍에가 부러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로울 때는 겸손하지 않았지만 종으로 있으면서 철저하게 겸손해져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겸손해졌다 하면 그 멍에를 벗어준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느 때 아무리 빠져나가고 싶어도 그 고난을 빠져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꼭 늪에 빠지는 것처럼 몸부림칠수록 더 이렇게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지금 고난의 때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롯의 시대, 이럴 때보다 더 악하고 악한 때를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가운데 여러 가지 비유를 했어요. 숲 혹은 이런 산, 이런 것들을 비유했는데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글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이게 지금 남유다의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아수르가요, 원래 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수리아 치고 북이스라엘 치고 남유다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왔어요. 그게 역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골짜기들을 메우는 것 같이, 예전에 그런 얘기가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고대에는요, 야, 전쟁 났대. 그러면 도망갈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문이 나고 한참 후에야 적군들이 온다는 거죠. 지금 전투기나 이런 게 없고 다 기병들이니까요. 보병들이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소식을 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느 순간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 내 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30절 31절에도 딸 기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샤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수르의 최종 목표는 어디냐면요, 남유다였어요. 자기네들을 하열한 그 나라를 아수르는 악의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면의 것을 욕망을 가지고 치려다가 오히려 나중에 자기네들이 당하게 됩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도 숲이 나오고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레바논은요, 백향목이 있던 곳이에요. 아주 좋은 나무들이 잘 자라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러한 가지나 장대한 이러한 것들은 아수르의 능력을 얘기하지만 곧 베일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러한 울창했던 숲들이 황량한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찍힘을 당해서 도끼로 찍어서 배임을 당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북이스라엘만 쳐야 되는데 남유다까지 쳤습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옵니다 라는 제목 아래 우리가 남은 자가 된다 하면 어떤 자세로 남은 자가 되어야 될까요? 억지 춘향처럼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방주에 들어왔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요? 호세아 6장 3절 잘 외우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우리가 남은 자로서 억지 춘향이 아니라 진짜 복의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에게 이상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거기 장로교회죠? 그래서 아닌데요. 우리는 난데나미네이션인데요. 그랬더니 장로교회 번호를 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인터넷 찾아보세요. 여기 교회 전화번호를 알 정도면 그거 하나 못 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기분이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 이건 자다가 웬 봉창.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나이스하지 않게 제가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그랬더니 어디 한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는데 그 교회를 찾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럼 목사님 관심 있으면 목사님이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아니요, 관심 없는데요. 저는 목회하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요. 죄송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제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루이즈빌에 그 어떤 교단 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나도 거기 잠깐 있다 왔는데 좀 이런 식으로 전화한 건 아니지. 모르는 전화에서 받긴 받았지만,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세상에 물론 필요해서 인터뷰도 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아니 무슨 교회가 인터뷰하는데 도와주는 기구예요? 목사가 그런 걸 왜 섭외하고 왜 저러지? 그래서 저는 약간 나나 잘해야지. 우리가 자동적으로 신앙이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동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고난이 오고 그 마라의 쓴물을 겪고 정말 야곱처럼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그러한 광야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나중에서야 다시금 그 광야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면서 회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놀래야 할 일이 있어요. 눈물을 흘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남은 자가 된다는 건 억지 춘향처럼 어찌어찌 그냥 안 돼요. 혹시 어찌어찌해서 남았을지라도 그렇게 남으면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비유 맞춰야 되는데 그 귀하신 하나님의 비유를 우리가 맞추고 그분에게 코드를 맞추고, 세상에도 드레스 코드가 있듯이, 저는 좋은 레스토랑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어떤 데는 꼭 이렇게 수 입고 가야 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티 입고 가면 쫓겨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거기만의 그 품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없어요. 이와 같은 공짜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지함을 가지고, 십자가 외에는 능력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도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주 똑똑해요. 요즘에 기도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주 저한테 먼저 묻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놈 봐라, 요즘에 기도 제목이 있나 보네. 그리고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어 그랬더니 저도 있어요. 당연히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당연한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라나 보다. 고민 많이 해라. 고민 안 하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으면, 애골복골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밤
아주 화나지만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억지로 믿어서 결과적으로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서서 남은 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거든요.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남은 자를 통해서 증인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야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 거기에 부름받은 우리가 오늘도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삶의 고단함 가운데, 눈물과 고생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배워가셔서 믿음으로 남은 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잠시라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는 것도 크나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단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사모하며 남아 있어서 하나님 그 남은 자로서 겪었던 고난의 시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평안합니까? 안전합니까? 물론 주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과 의지로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자리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가장 안전한 그 시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